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꽃길만 걸어가세요 라는 그러한 말. 이 말은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저주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은 없겠죠. 저는 이 꽃길만 가세요, 꽃길만 걸어가세요 라는 이 말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전혀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러라고 하니 아이러니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 이때로부터가 이제 21절에 이때로부터가 신앙 고백을 한 후로,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너는 베드로라, 너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라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갑분싸라 그러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라고 그래요. 줄여서 갑분싸라고 하는데 갑분싸가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갈 건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에게 내가 그들로부터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제3일 만에 하지만 살아날 거야 라고 21절에 말씀하셨죠. 그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갑자기 무슨 말씀이냐고, 예수님 고난을 받을 거를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요? 아니, 그것을 우리는 미리 알면 어떻게 할까요? 피하겠죠. 그죠? 이리로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라서 내 발이 다 까지고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아플 길이면은 눈에 뻔하게 보이면 우리는 돌아가죠. 다른 길을 가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을 갈 거야. 나는 근데 그 길을 갈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길이야. 가시밭길이야. 꽃길 아니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시면서도 가신다고요? 예수님은 아픔과 고난을 나도 받기 싫지만 반드시 겪어야 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피하실 수 있잖아요. 반드시 겪으셔야 한다라니요. 반드시라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할 수도 있지만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얻기 위해 피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대들듯이, 예수님, 저는 절대로 주님께 그 고통이, 그 아픔이 미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달려들었어요. 22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께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말도 안 돼요. 그 일이 절대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게 제가 막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호통하시며 뒤돌아보시며,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호통을 치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꽃길만 가세요 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가시밭길 가세요? 꽃길만 가셔야죠. 예수님이 꽃길만 가셨다면 그게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예요. 맞아요. 예수님이 피하고 싶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자 하는 마음을 돌이키셨다라면은 그 꽃길만 가신 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꽃길만 가라는 게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그 마음은 안다는 걸 얘기가 말씀드렸잖아요. 꽃길만 가세요. 이 말을 하는 그 의도는 좋은 일 생기라고, 잘 되라고. 근데 실제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이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 꽃길만 가셔주시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꽃길만 가셔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그 가시밭길, 그 아픔의 길,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내가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반드시 얻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돌아올 나의 자녀들이다. 우리를 얻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꽃길만 가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곡소리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구원받을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없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이상한 데만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지금 나의 인생은 어떨까? 이거는 정말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꽃길만 가지 않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밭길, 골고다 언덕 그곳에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님 이름으로 한 교회로 모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으세요? 아니죠? 네. 얼굴 좀 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공동체 소식 전할 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안 했어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미소 좀 지으시라고, 여기 광고에 보면은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포기하지 말고 어깨 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깨 피고, 따라해보세요. 어깨 피고, 고개 들고, 미소 짓고 나아갑시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따라하는 건데 눈치 있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어깨 피고, 고개 들고, 미소 짓고 나아갑시다. 아멘. 근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꽃길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꽃길이 아니더라도 어깨 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 죽으셨어요. 다시 사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그러므로 자녀되는 권세, 하나님의 유업을 여러분들은 받으실 권리가, 권세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깨 피고, 다시 한번 어깨 피고, 고개 들고, 미소 짓고 나아갑시다. 이거 하길 잘했네요, 그죠? 이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꽃길만 가셔야 돼요,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와도 같았어요. 베드로가 마귀라는 게 그 시험, 그렇게 시험한 그것이, 그 패턴이 마귀와 같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했죠. 마귀도 어떻게 유혹했어요? 예수, 너 꽃길만 가.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메시아잖아. 왜 피 흘려 죽으려고 그래? 왜 그 고난을 당하려고 그래? 왜 그 아픔을 당하려고 그래? 너 그러지 마. 야, 너 말씀이 너에게 약속한 거 너 모르니? 하면서 이 감히 마귀가 예수님이 쓰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4장 6절에 등장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시더니 뛰어내려 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근데 너 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그래? 너 왜 이 무지하고 맨날 얘기해도 듣는 거 같다가 안 듣고, 오는 거 같다가 다시 돌아가고, 하려고 하는 거 같다가 또 다시 안 하는 이 백성들, 이 반복적으로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왜 얘네들을 위해서 네가 죽으려고 그래? 라고,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예수잖아. 감히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그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계셔. 내가 지금 힘들지? 그런데 이 힘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 생각나시는 분이 계세요? 뭐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힘들어요. 아프고 고통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면은 하나님 나 지켜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하나님에게 나아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신데,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이신데 내가 그렇게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나마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면은 저는 그분 따봉 잘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게 시편 아니에요? 시편은 우리에게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되니까 나아가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함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결과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호소하고 시편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니까 내가 지키겠어요 라고 나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오히려 그게 대다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왜 쇠퇴하고 있겠어요? 왜 영국교회처럼 되고 있겠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더 나아간다면은 왜 중고등학교에 왜 3%밖에 그리스도인이 없겠어요?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대다수, 저를 포함한 대다수가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 말씀 이거 다 안 이루어지는 것이구만, 하나님의 약속 100% 다 맞지 않구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좀 해보자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경우, 그것이 바로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원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 영어 표현이 아주 적절한데요. That's exactly what Satan wants.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켜주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인생 네가 책임져. 네 자녀들 네가 책임져. 네가 하나님 안 지켜주고 있어. 얘 아프잖아. 얘 지금 봐봐. 얘 학교에서 지금 혼나고 있잖아. 얘 지금 못 따라간다라고 하잖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게 돼야지.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사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뭐 절대로 나쁜 일이 일어나면 안 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대부분의 마음은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면은 큰 나쁜 일은 막아주셔야지. 큰 나쁜 일은 막아주셔야지. 그래야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큰 나쁜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안 지키네?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 그게 사탄이 원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안전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정확한 의미를 제가 한번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말은 누가 한 걸까요? 잠깐 퀴즈. 요셉. 야, 잘하셨어요. 요셉이 한 말 맞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참 길고 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길고 긴 삶을 살았던 것은 장수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힘든 일이 많았어요. 물론 힘든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좋은 일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빠가 색동옷을 싸가지고 입혀줬어요. 좋은 일이죠. 사랑을 받았어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나쁜 일이죠. 그리고 구덩이에 들어갔어요. 더 나쁜 일이죠.
그리고 팔려갔어요. 더더더 나쁜 일이죠. 노예가 됐어요. 더더더 나쁜 일이죠. 그런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신임을 받기 시작했어요. 좋은 일이죠.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됐어요. 그 집에 있는 거. 그 아내만 빼고 다스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오해를 받았어요. 가짜 범죄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행했다라고 혐의를 받았어요. 나쁜 일이죠. 더 나쁜 일은 유죄 받았어요. 거기서라도 무죄 받게 해주셔야죠. 그런데 더 나쁜 일은 지하 감옥에 왕에게 반역하는 자들을 쳐넣는 지하 감옥에 던져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더 나쁜 일이죠. 그곳에서 근데 아시겠죠, 패턴을.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요셉의 길고 길었던 인생, 그 삶의 마지막에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인즉슨 나는 철부지였어요. 비록 내가 사랑받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철부지였어요. 그래서 막 꿈얘기도 그냥 다른 형들의 마음 생각하지 않고 막 했지요. 사랑받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지요. 그런데 내가 팔려가지 않았다면, 노예가 되지 않았다면, 지하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이 불쌍한 애굽 나라의 백성들의 기근을 해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나를 과정 가운데 지키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한대요. 선한 것만 합력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삶에서도 좋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나쁜 일이 있었던 것처럼, 더 나쁜 일, 더 나쁜 일, 좋은 일, 더 좋은 일 있었던 것처럼 모든 종류의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다스리셔야 됩니다라고 끙끙대며 몸부림치는 자들의 삶 가운데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work together, 같이 엮어내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종합적으로 다 만들어서 함께 우리의 선을 위해, 우리 가정의 선을 위해, 우리 자녀들의 선을 위해,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선을 위해,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선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하셔서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한 것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all things, God can make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우리의 굿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 계시죠? 힘드시죠? 피하고 싶죠? 하나님 나를 안 지키시는 것 같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역사의 끝에서, 이 요셉이 자기의 인생 끝에서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모든 일들 가운데에 나를 지키셨구나, 나를 안전하게 하셨구나, 나를 보호해 주신 거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힘들지만, 피하고 싶지만 고난과 아픔 속에 계신 분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 같이 그렇게 해요. 혼자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가정의 아픔, 갈등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혼자면 안 되죠. 그거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 사랑하고 같이 예수님 더 붙잡고. 그래서 우리 대예배뿐만 아니라 목장 모임도, 남성교회도 그런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붙잡자고 하는 거죠.
다 힘들고 고난이 있고 다 어렵잖아요. 피하고 싶지만 우리 피하지 맙시다. 혼자가 아닌 우리 같이 갑시다. Let's go together. 갑자기 영어가 나오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Let's go together. 네, together. 아이스크림 아시죠? together. 같이 가니까 맛있는 거예요. 같이 먹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죠? together. 그래서 크잖아요. 대본에 없었던 건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선을 위해 엮으시는 것을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처럼 여러분들도 역사의 끝에서 고백하시게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 한 말씀 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로 1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그 의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야? 아니,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 말씀의 예수님의 뜻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중요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너희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네. 아니 부모 우리 사랑하죠. 형제 좋죠. 친척 좋죠. 벗 좋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것이 중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내가 붙잡는 그것은 나를 살려줄 수 없어. 나를 지켜줄 수 없어. 오히려 나를 죽이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나만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의 인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 힘들죠? 뭘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유혹으로부터 인내, 하나님 외의 것들을 내가 마음을 주는 것에 대한 인내, 그것을 참아낸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으므로. 근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부모나 형제나 이런 것들을 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움과 사랑은 공존할 수 없죠. 네. 어떤 분들은 한번 죽도록 미워해야 사랑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냥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근데 형제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미워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공을 미워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두시고 더 사랑만 안 하면 되는데,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될 포커스는 하나님에게만 돌리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매니지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다 할 수 없죠. 사람이니까. 우리는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일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일로 족하다.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나를. 예수님을 한번 더 사랑하는 사순절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보내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내가 한번 사랑해 보겠다.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다른 것을 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긋난 것들이 있다면 질서를 잡아주시고,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버리게 도와주실 것이고, 그리고 놔야 될 것이 있다면 놓게 해주시고, 떠나야 될 것이 있다면 떠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그거 한 가지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말고 혹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배움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배움의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지, 아멘이지, 할렐루야지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역사의 끝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방향의 제 설정의 시간이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과 고난 속, 아픔 속에서 지키신다라는 의미예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할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것이 바로 아픔과 고통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널 더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지켜줄게. 그러므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내가 지금 고난과 아픔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죄에 대한 벌로 절대로 생각하시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죄는 이미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다 용서받으셨어요. 일어나는 아픔과 고통과 시련의 일들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덜어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새끼새를 덮는 어미새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미새의 날개로 온전히 새끼새를 감싸죠.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어미새의 몫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감싸실 때에,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자리로 힘들지만,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게 힘들지만, 하나님만이 다스려 주시는 게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은 이제 어미새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 찌악 같은 태양볕도 어미새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바람이 불어도 감싸주고 있는 어미새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날라오는 그러한 죄책감의 화살이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찾아오는 그러한 마귀의 유혹의 화살들이 감싸주시는 어미새가 다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미새와 같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어미새와 같이 새끼새를 온전히 끌어안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혼자가 아니므로 우리가 아픔과 고통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그렇게 어미새가 자녀새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는 그 자리로 힘들지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모든 것을 자기의 몫으로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고 지키심을 받아 역사의 끝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셨다. 내가 참고 주님만 사랑하고 온전히 어미새의 보호함을 받았더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네. 이 요셉처럼 당신들은 악을 의도했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3, 4월 사람다운 사람의 소주제, 피하고 싶은 아픔이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하고 싶은 아픔이지만 그 아픔이 우리를 사람답게 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에서 이 소망의 언덕, 이 기쁨의 땅, 거룩한 땅은요, 이거는 막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그런 축제가 일어나는 곳이 아니에요. 이것은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에요. 내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아픔과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미새와 같이 안아주셔서 다 자기 몫으로 돌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땅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이 가사는 정말 은혜롭지만 멜로디가 구슬픈 거예요. 고영원 선교사님이 그렇게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좋은 일만 일어나서 소망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망의 언덕은 갈보리 언덕이에요. 이 소명의 언덕은 갈보리 언덕이에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시련, 하지만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온전히 안기는 그곳이 기쁨의 언덕, 소망의 언덕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어요. 찬양팀 나와주시고 함께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의 고백과 함께 현수막도 올라갑니다.